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자기의 궁궐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게 잘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그 휘장 장막에 이게 있어요. 번역하면 텐트에 있다란 얘기예요. 텐트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후줄근한 약해 보이는 텐트에 있는데 자기는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뭐 해야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 1절이죠. 자,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건축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 이거는 성전 짓는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아주 그냥 확실히 생각한 거예요. 영어에도 이렇게 확실할 때 쓰는 용어가 있어요. absolutely거든요. 진짜 확실하다. 이거는 뭐 틀림이 없다. 전적으로 맞다. 이런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가 마음에 있는 말을 모아서서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아주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뒤통수 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자,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자, 5절.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머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었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나는 이곳 저곳에 다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어떤 굉장한 이 열정적인 마음을 왜 거절하셨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사가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에게 다시 한번 주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쭉 뒤에 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7절 보세요. 7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기 느낌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너 보잘것없는 목동 아니었냐. 너를 내가 지명해서 너를 주권자로 삼았다. 그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들어 주었고 이제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거절인데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제 법궤가 들어오고 자기가 왕이 되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는 뭔가 되는 지금 인생이에요. 되는 인생. 지금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인간이 잘 나갈 때가 굉장히 위험해요. 잘 나갈 때 잘 나간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감을 뛰어넘어서 자만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질주를 막 하는데 그 질주가 너무 세서 이런 말 들어보죠. 분노의 질주 들어보셨나요? 이게 분노가 돼버려요. 한번 보세요. 자신을. 내가 뭐가 잘 되고 뭐가 막 나가고 있는데 뭐가 내 옆에서 안 따라주잖아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의 질주를 하기 시작해요. 교만하면서 이 옆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막 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절을 통하여서 내가 한다, 그리고 내가 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막 뭐가 잘 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답답해지거나 인생이 막힐 때가 와요. 근데 그게 좋은 겁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 그게 뭐가 되냐? 패망이 됩니다.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어요. 근데 나중부터는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게 합니까? 자기가 다스리려고 합니까? 자기가 다스리려고 뭘 시작하냐면 염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때에 지금 다윗에게 다시 한번 주지하면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성전의 건축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들을 왕으로 또 세울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한 대로 되고 내가 세워온 왕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된다. 이것을 다윗에게 주지하고 또 우리에게 지금 주지하고 있는 줄 믿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뭐가 잘 된다고 또 뭐가 안 된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습니까? 내 계획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좋죠. 하나님의 그림은 훨씬 큰 그림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큰 그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은 성전만 짓는 데에 계획을 짜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지만 이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솔로몬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요. 너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었던 건 내가 사흘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수 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원대한 큰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건지시는 거였거든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내 인생의 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급급해지거나 어떤 답답함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또 내 뜻대로 나아갔나요? 내가 앞서서 나아갔나요? 이 물어보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 뭔가도 해야지 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계속 우리 뭐 하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내가 일할 테니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도 경험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움직이면 그냥 일을 저지르러요. 그래서 제발 가만히 있어줬으면, 직장이나 어디서도 좀 그냥 자기 일만 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실수 저지르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좌충우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인정합시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번씩 사기가 막 충천해지면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고 싶고 은혜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막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다짐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깨에 막 힘이 막 생겨요. 그래서 전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살아나질 않아요. 이 새벽에 마른 뼈같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데 더 마른 뼈가 돼 있어요. 이 돌같은 앉아있는데 더 돌같이 돼 있는 모습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가요. 내 어깨에 힘을 빼야 되는구나.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건 열심히 준비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얼마나 머리가 멍청한지 제가 그걸 알면서도 또 준비하면서 그 고백을 안 하고 또 말씀 자리에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준비했지만 하나님 일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을 안 하고서요. 여러분, 이 고백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맞습니까? 인생 아무리,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올림픽에 나간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금메달은 하늘이 허락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여건과 상황과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금메달을 못 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메달과 은메달이 이 종이 한 장 차이래요, 정말.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건을 안 만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정을 다하셔야 되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앞에 묻고 주의 종한테 물었다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 그게 응답했다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밝혀지고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가장 아름다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더 주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내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허락받고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저의 인생,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공로는 없습니다. 제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과거의 것들을 회상하며 자책할 필요도 없는 걸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실 길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혹시나 내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뭐가 막히더라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게 있구나, 또다시 내가 기고만장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내 앞을 막으셨구나, 오늘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